요즘 젊은이들 취업이 참 어렵죠. 네, 우리 물론 노동 시장은 많이 열려 있지만, 또 뭐 노동은 하기 싫어하니 취업의 문이 너무 닫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아들이 외국계 기업에 취업했다는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외국계 기업에 취업했다고. 그래서 아들 직장을 한번 찾아가 봅니다. 주인이 중국인이었고 중국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도 취직을 했구나 조금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오면은 특별히 부모님들은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저쪽 코너에 호프집 보이죠? 그 집을 돌아가면 막걸리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300m 직진하면 그곳입니다. 목사님들에게 길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저기 교회가 보이시죠? 그 교회를 지나서 100m쯤 가면 2층 교회가 보입니다. 그 교회를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 더하기 표시 카드를 보여주면서 물어보죠. 수학자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플러스, 덧셈입니다.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어보면 배꼽입니다.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십자가입니다. 교통경찰에게 물어보면 사거리입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면 적십자입니다. 약사는 녹십자입니다. 이게 보니까 사람이 어떤 직업이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그대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호프집, 교회, 사람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이게 겉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는 넌센스가 아닙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읽은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요.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 지방에 속해 있고 국가로는 그리스에 속해 있습니다. 이 그리스는 유럽이죠. 이 터키, 이 소아시아, 에베소, 이런 지역과 조금 구분이 돼 있죠. 터키가 유럽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유럽에 아직까지도 못 들어가죠. 이 운하를 건너가면은 이제 이 유럽입니다. 그리스입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쪽 그 터키 지방에 이 교회를 순회하고 또 그 지역을 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밤중에 환상을 보죠. 누굽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뭐라고요?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유럽 사람이에요.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 사람입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죠. 이 드로아는 트로이 항구입니다. 트로이. 여러분 트로이 목마 들어보셨잖아요. 이 드로아 항구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에 가서 유대인들을 찾아봅니다. 대개 바울의 전도 전략을 보면은 도시 중심으로 가고 그 도시에 가면 회당을 꼭 찾아가요.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도 유대인이 있나 싶어서 안식일에 나가봤더니 없어요. 그런데 강가에 가면은 좀 유대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갔더니만 누구를 만납니까? 소아시아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바울을 초대해서 집으로 모시고 가죠.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지금도 그 빌립보 지방에 가면은 이 강가 교회가 있어요. 강가 교회. 이 루디아를 만났던 그 첫 장소라고 추정되는 곳에 강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대륙의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이제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이 결론 부분입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 4장에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또는 하나가 돼야만 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 파당이 나눠지면 안 되고요.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건강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좀 분열이 좀 있었습니다. 이 분열은 여자들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개 교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강해요. 여자들이 믿음이 좋고 여자들이 돈도 많고 남자들은 돈이 없어. 제가 항상 그 의구심이 있는 게 뭐냐면 여전도회는 돈이 많은데 남전도회는 돈이 하나도 없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은 누가 더 많이 버는데 보니까 남자들은 벌 줄만 알지 쓸 줄은 몰라. 안 그런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여자분들이 쓸 줄도 알고 뭐 손도 커요. 자기가 안 벌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버는 분들이 요즘 많이 계시죠. 근데 하여간 이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보면 다 여자들이 뒤에서 경제적으로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고 여자들이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파가 나눠진 것 같습니다. 유하게 말한 거잖아요. 내가 유오디아라는 여자 순두개. 저는 순두개 이름만 들으면 꼭 순두부가 생각나가지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니들 왜 싸우냐? 왜 나눠져 있느냐? 하나가 돼야지. 이제 그걸 아주 유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이 분열된 교회, 마음이 나눠진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공통 분모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빌립보서에서 늘 이야기하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에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케노시스, 주님의 사람됨으로 낮아지심, 주님 자신을 비우심,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됨. 이게 빌립보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2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누구요? 예수님의 마음. 네, 우리 여러분 반이라도 좀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시고 아멘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아멘을 유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아멘이십니까? 누구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분열된 교회, 나눠진 교회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나도 예수님 마음,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 친구도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흘러간 노래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뭐 있다고 했는데 그 바다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출석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목사님 좀 낙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 분이었는데 뭐 이렇게 시끄럽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고, 들판에서 자연 환경을 보면서 거기서 나는 예배 드리겠다. 그때 유튜브도 없었을 때니까 자연을 보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겨울 저녁에 그 고집센 집사,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집사님 집을 방문합니다. 거실에 들어가서 이제 이것저것 이야기도 하고 뭐 차도 마시면서 벽난로가 있었더래요. 벽난로 앞에서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목사님이 참 지혜로웠어요. 뭐 교회를 왜 안 나오느냐, 나오세요.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벽난로 앞에 이 부젓가락이 있잖아요. 이 부젓가락을 가지고 그 벽난로를 열더니만 타던 석탄 하나를 꺼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타던 석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타다가
하얗게 그냥 제가 돼버린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이 성도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 말보다 행동이 아주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분이 깨달았어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예배당 안 나가면은 이 석탄처럼 타다가 꺼지겠구나. 그걸 깨닫고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어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해야 힘이 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교회, 그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교회란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바울이 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오늘 예배를 잘 참석하고 있어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치킨 쏘겠어요. 우와, 대신 핸드폰은 보지 말고. 핸드폰 보면 없어. 오늘 이렇게 예배 잘 드리니까 얼마나 예뻐요?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올 것 같아. 네. 자,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함께 하나가 되는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로, 하나가 된 교회는 기뻐하는 교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거듭거듭 말하죠.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 두 여인이 싸워서 분쟁이 있었던 이 교회에게 말합니다. 갈등을 넘어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우리 인간 관계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뭐가 사라집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또 나에게 힘든 말을 한 사람, 관계가 틀어지면은 제일 먼저 마음이 상해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지옥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기쁨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기쁨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하라. 그래서 4장 5절 이하에서는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관계가 틀어진 사람에게 왜 관용하라고 그럴까요?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시니까, 그러니까 관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분열되고 마음이 상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끊어버리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러면 기쁨이 회복될 거야. 하나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 뭡니까? 관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관용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였기 때문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지고 나에게 억울하게 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그게 관용이에요. 관용. 관용을 베풀어야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용할 줄 아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싸우는 교회 가보십시오. 절대 용서 안 해요. 교회는 참 참담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싸우면 해결이 안 돼. 나눠지더라고요.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6만 개, 7만 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이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용서를 안 하고 관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관용해 주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
희년은 50년째를 말합니다. 7년이 안식년인데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 해가 그러면 7, 7이 49 플러스 1 하니까 50년이죠. 이 50년을 희년이라 그래요. 이 희년은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희년엔 종들을 다 풀어줘요. 전당 잡힌 가옥도 돌려줍니다. 공짜로. 빚으로 땅을 전당 잡혔잖아요. 땅을 잡혔으면은 그 땅을 50년째가 되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우리나라 땅 값은 갈수록 올라가죠. 네, 아까 제가 일꾼 모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땅값이 우리가 살 때 110만 원에 샀어요. 평당 110만 원에 샀는데 지금은 요 앞에는요 한 1000만 원 간대요. 우와, 한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땅은 이렇게 점점 올라가. 근데 이스라엘 땅값은 떨어져요.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 왜 그런지 아십니까? 50년째가 되면은 그냥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1년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면은 49년이 되면 얼마나 될까요? 빵원. 돌려줘야 되니까. 와, 하나님의 법칙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게 경제적인 법칙입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법칙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은 네가 땅을 거저로 받지 않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돈 주고 샀습니까? 땅을?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땅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 선물로 주셨으니까 거저 나눠주라는 거예요.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의 정신은 뭐냐면은 자유를 해방하고 회복시켜 주라는 거예요. 회복. 와, 이런 놀라운 법칙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만 있는 법칙이에요. 성경에만. 근데 안타깝게도 이 희년이 구약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은 욕심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게 바로 희년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이에요 이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와, 여러분들, 이 희년은, 자유와 회복은요, 구약 이스라엘은 한 번도 허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법칙을.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에 물든 우리 인간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죄로부터 해방,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 그래서 이 희년은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이 됐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거예요. 그러니 관용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관용을. 나한테 죄진 사람, 빚진 사람 탕감해 줄 수 있으면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관용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마귀로부터 해방받았는데, 나한테 죄 지은 그 사람 내가 용서 못 해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되게 진리는 쉬워요. 그런데 지키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심플해요. 용서해. 관용을 베풀어. 왜? 네가 관용을 받지 않았냐? 네가 용서함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아직까지 원수가 있으십니까? 어떤 할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목사님, 저 원수가 없어요. 아유, 왜 원수가 한 명도 없습니까?
나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다 죽어버렸네요, 원수가. 그래서 원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죄사함 받았으니, 탕감 받았으니 100데나리온 용서 못하겠냐? 자, 서로 바라보시면, 네, 용서할게요. 죄 지은 게 없으시니까 뭐 없겠지만 그냥 다짐해 봅시다. 내가 용서할게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네. 내가 용서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탕감과 용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용서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가 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뭐라고요? 관용하라, 관용하라. 네. 뿐만 아니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려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안 맥랄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뭐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했대요. 근데 이제 목사 초년병 때는 좀 틀리기도 했는데, 저는 이 원고를 지금 6장을 들고 올라왔거든요. 이 6장 하면은 보통 25분, 30분 설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요약을 하는 거죠. 조그마한 카드에다가 핵심만 적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작은 카드를 듣고 이 목사님이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초년병 때 설교하다가 까먹어 버린 거예요. 이거 뭐 적어놓긴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토요일 날 준비할 때는 잘 준비했는데 요약해서 올라가니까 이제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쩔쩔맸습니다.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지난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할 때는 분명했는데, 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이 목사님을 뭐라고 안 했대요. 짜증을 안 냈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가 마쳤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이 집사님이 바짝 말랐는데 나이가 꽤 드신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앞으로 설교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들랑 저희들에게 찬송가 한 장 부르라고 하세요.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 동안 목사님 다시 생각하세요. 와, 이렇게 고마운 성도님이 어디 있어요? 설교를 까먹고 제대로 못하면, 하유 목사가 말이야, 이 설교도 준비 안 해가지고 그게 뭐야, 뒤에서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 뭐라고요? 목사님, 그러면은 찬송가 한 장을 부르게 해주세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동안에 다시 잘 생각해서 설교해 주세요. 저희는 목사님을 모두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한답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좋은 목회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시골 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용, 그들의 온정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관용해주고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예요, 표지. 세상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내가 용서받았으니 서로를 관용하고 용서해 주라 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관용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셨잖아요, 옛날에. 다시 또 우리 속에는 억울함과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관용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천국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국립묘지 옆에서 꽃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꽃가게 아빠하고 아들이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꽃가게 옆에 어떤 노인 할아버지가 꽃을 또 팔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거지였어요. 근데 꽃가게 아들이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꽃인데,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국립묘지에 이 다 헌화하고 꽂아놓은 이 꽃들을 다 뽑아온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꽃을 싸게 파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장사죠. 자본금 없는 장사. 아들이 붕괴를 했어요. 아들이 붕괴. 아버지, 전 노인을 고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묘지에서 꽃을 갖다가 꽃을 길거리에서 싸게 팝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합니다. 어느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산소를 찾는 사람도 없었고 꽃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산소에 꽃이 없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그날 꽃집 아빠는 꽃다발 한 아름을 들고 안고 가서 산소에다 다 뿌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 꽃다발을 주우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꽃다발 주우러 가는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관용을 보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억울하다고, 내가 손해본다고, 용서 못해, 관용을 못해.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야 네 마음이 천국이 돼.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용해야 천국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해보세요. 우리가 관용하면 다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회, 하나가 되고 서로 관용하는 교회가 되면은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선교하는 교회. 자, 빌립보 서신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선교 정신, 선교 헌금을 칭찬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마케도냐 빌립보 지방을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이 헌금을 말해요. 헌금을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들 참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들려주는 겁니다. 구원을 경험한 빌립보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그 소중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전달하는 겁니다. 2번씩이나 선교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이 선교 헌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것이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칭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관용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쁨이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보낸 이 선교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되고 관용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즐겁게 헌금하는 교회입니다.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들도 그런 교회를 꿈꾸고 함께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용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 주님께 드리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교회가 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